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금신상을 누가 세웠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세상에 우상을 만든 것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우상은 눈으로도 볼 수가 없어요. 귀로 들을 수도 없습니다. 냄새를 맡을 수도 없어요. 다만 사탄이라고 하는 마귀가 그 우상을 통해서 속이는 거죠. 자,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제목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복음 가진 한 사람, 복음 가진 세 사람, 그랬다가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 이랬다가 결국은 오늘 아침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다. 네, 왜? 언약 가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복음의 사람. 자, 복음을 완전히 놓친 이스라엘은요 우상과 종교에 빠져 타락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은 멸망에 이르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포로가 되고 모든 성전이 다 파괴가 됩니다. 이때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갑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함께 끌려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바벨론 궁으로 인도해 드립니다. 그게 오늘 1장 2절이죠. 하나님께서 포로를 허락하신 거예요. 네. 노예로 가게 한 것도 로마의 속국이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다니엘 1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1장 4절에 보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식과 지혜를 통달한 사람, 학문에 익숙한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죠. 갈대아는 바벨론입니다. 1장 8절 보니까 다니엘이 세 친구가 뜻을 정해갖고 왕이 내준 우상 앞에 절한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뜻을 정합니다. 이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주시죠. 잘 알죠? 열흘 동안 채식을 먹었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막 더 윤이 나고 막 더 용모가 아름답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고 학문과 서적을 딱 깨닫게 합니다. 세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지혜를 주시죠. 자, 보세요.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낫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1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은 바사 이제 고레스 원년까지, 바사는 이제 페르시아죠. 원년까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가 거의 80세 정도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요 어마어마하게 오래 산 겁니다. 그래서 역사에 보면 90세 이상 살지 않았을까 다니엘이. 이게 뭐 사천 년 전의 일인데, 수천 년 전의 일인데 이게 90세까지 살았다. 이거는요 보통 하나님 축복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도 뭐 90세 이상 사는 사람 많지는 않죠. 이제 앞으로 뭐 100세 시대니까 더 하고, 우리 랩너트들은 120살까지 산다고 하니까. 자, 그만큼 과학도 의학이 발달했죠.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문제 더 많아지잖아요. 오늘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요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이상한 꿈이라 마음이 번민해서 막 잠을 못 자요. 네. 그래서 갈다의 모든 술사, 박사, 뭐 지혜자, 뭐 무당 다 불러갖고 꿈을 해석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계속 핑계만 대고 날짜만 보내는 거예요. 시일만 보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갖고 다 죽이라고 그래요. 다 죽이라고 하는데,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온 유다 자손, 그죠? 다니엘을 생각해냅니다. 왕궁의 내시가. 그 다니엘이 그 얘기를 듣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16절 18절에 보니까 집중적으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기도예요? 사람 살리는 기도. 결국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다니엘이 세워졌죠. 25절에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그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 한 사람, 복음 가진 한 사람. 그래서 제목을 처음에 할 때 한 사람 이렇게 할까도 했다가, 복음 가진 한 사람 할까 했다가, 세 사람이죠. 분명히 살리는 사람.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은밀한 것,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30절에 보니까 내 지혜가 아니고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32절에 보니까 순금으로 된 머리, 누굴 얘기하냐?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바벨론 제국. 그리고 은으로 된 가슴과 팔,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을 말해요. 그리고 노스로 된 배와 넙죽다리,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뭐 알렉산더 대왕이 나중에 나오죠. 33절에 보니까 쇠로 된 종아리, 로마 제국을 말해요. 다 그런데요, 알다시피 바벨론부터 해서 로마 제국이 하나같이 다 어떻게 됐어요? 망했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로마 제국 존재 안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고 나서 46절에 보니까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해요. 절을. 왕이 절을 해요. 모든 신들의 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자, 나중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각 지방의 지사가 됩니다. 뭐 도지사 뭐 이렇게 되겠죠, 지금으로 치면. 그리고 다니엘은 왕궁에서 그 느부갓네살 왕을 도와서 일을 합니다. 이렇게 세상과 권력자가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죠? 세상과 권력자가 사람 높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돼요. 지혜도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서론에 조금 길었는데,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떤 시대, 이런 시대에 어떻게 응답을 받았냐? 첫 번째, 우상을 세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아니, 하나님 떠난 사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는데 저는요, 역사를 보면 참 즐겁고 재밌고 다 알아가고 싶고 막 그래요. 우리 조선 왕조 500년도 그렇고, 뭐 예전에 뭐 사만 시대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요, 반복적으로 역사가요, 지금 그 역사가 계속 돌아가고 지금도 돌아.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사를 딱 보면요, 다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연, 필연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 보세요. 우상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이. 우상 세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3장 읽었죠. 2장이 보니까 2장이 했잖아요. 다니엘 앞에 절도 하고, 뭐 신들의 신이다, 뭐 이렇게 고백해놓고도 또 하나님 모르니까, 또 우상을 세웁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바로 잊어버리죠. 우상숭배에 또 빠지죠. 이게 사탄의 활동이에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누가 싸우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악의 영. 사탄입니다. 마귀예요. 같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요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솔직히 우리는 영적 힘이 없으면 또 기도도 안 되죠.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시대마다 국가마다 왕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의 활동. 사탄의 활동. 저는 이제 일본을 단기 선교를 여러 번을 갔다 왔는데 가서 보면요 신사라고 있죠. 신사. 우리나라 이제 일본에 그 36년 동안에 이제 그 신사 참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맞나요? 예, 맞죠. 신사 뭐 일본 말로는 진자 이래요. 진자인데 여기 보면은 신사 주위에 보면 항상 이렇게 절이 쭉 포진해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골목마다 카미다라라고 하는 신단이 있어요. 신단입니다. 신단. 이게 어디 있냐? 상점마다 다 있어요. 약국에도 있고. 그러니까 성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다 있어요. 심지어는 시장에 가면 시장에 그 조그만 그 노판을 해놓고 뒤에다가 있죠. 거기다가 올려놓고 그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있죠. 회사 가면 회사에 가면 그 앞에 딱 있어요. 한 구석에다가 신단을 딱 만들어 놓습니다. 그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또 세 번째 해놓고 그래 놓고 또 나가요.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외출 나갔다. 그러면 딱 돌아가고 또 똑같이 하는 거야. 이 사람들 진짜 일본은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참 안타깝죠. 정말 정직하고 예의 바르고 참 좋아요. 사람들 너무 좋은데 일본 사람들 뭐가 없냐? 복음이 없어요. 복음. 이게 없어요. 참. 그 예전에도 보면 유 목사님이 진짜 너무 정의됩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세계복음 할 모든 자질이 다 갖춰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돼요.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기독교 인구 0.03%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이렇게 사탄이 활동합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우상을 만들어요. 응? 시대적인 우상을. 시대적인 대표적인 우상이죠. 바벨론의 영화를 위해서 만듭니다. 뭐라고 합니까?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예? 이 자그마치 이 우상을 만드는데 60규빗. 넓이가 6규빗. 이게 60규빗이면 한 50cm 해갖고 5, 6, 30m. 3000cm니까 30m. 그러면요, 30m면 한 10 한 몇 층 되지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가 세워놓냐? 두라 평지에다가 쫙 세워놔요. 그러면은 모든 바벨론과 그 주위에, 바벨론 주위에 많은 나라들이 다 속국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바벨론 다 막 그냥
전쟁을 통해 다 먹었으니까. 그 다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네. 자기의 제국이 강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상을 높인 거죠. 당연히 무너집니다.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다니엘서 4장 33절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정신병이 미쳐갖고 소처럼 들판에 쫓아다니다가 죽습니다. 보세요. 그리고 두라 평지. 여기서요,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시날 평지 생각나시죠? 보세요. 이게 사탄의 힘이 여기 있다고 믿었습니다. 영적인 흑암의 배경이 있는 장소예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시날 평지, 바벨론 두라 평지에 그 금신상을 세웠어요. 무당집도요, 영적으로 흑암이 강한 곳에 잔뜩 있습니다. 저희 그 성남에 1년 동안 공부할 때요, 성남에 그 중앙동이 있어요. 저희들이 1년 동안 금요일마다 무속 현장 갔었거든요. 중앙동에 가면 이렇게 두 군데 있으면요, 한 군데 전부 다 그 술집에, 그냥 술집, 일반 술집 아니고 그 흔히 말하는 뭐 방석집 뭐 이런 데 있잖아요. 한쪽은 다 깃발 다 꼽혀서요. 와, 수원에 보면요, 인계동이 있어요. 그 남문 그죠. 그 팔달산 주위를 밑으로 해갖고요, 그 줄기거든요. 전부 다 무당집이에요. 아, 전부 다가 아니라 곳곳마다 무당집이에요. 전부 다는 아니지. 곳곳마다 줄기 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두라 평지에다 세웠다는 이유 그거예요. 흑암이 역사는. 충주에도 보면은 이게 뭐 우리가 건너편에도 보고 요 또 산업단지를 가다 보면요, 불상 세워놓고 그 흐름. 자, 보세요. 그리고 공무원을 다 호출합니다. 공무원을 다 호출해갖고 어떻게 하죠? 바벨론의 각 도와 지방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금신상에 대해서. 자, 이렇게 운집시킵니다. 뭐 다니엘서 3장 2절로 6절에 그렇죠. 자, 그리고 법령을 선포하죠. 법령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있어요. 악법도 법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왕의 말이 곧 법이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는 세 친구는요, 우리는 우상과 사탄 타협할 수 없다, 확실히 선포한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도 아끼는 세 사람이니까, 야, 너희들이 지금 사명건가 뭐 생환가 뭐 이래갖고 저기 할 때, 음악이 나올 때 절을 한번 해라. 그렇게 이제 회유를 하죠. 그때 제 친구는, 우리는 풀무불에 있으나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왕이여,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나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불무 속에 들어갈지라도, 그 말이거든요.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법령을 선포해갖고 법을 만들어갖고 아예 법, 지금도 그렇잖아요. 사탄이 아주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순종하는 풀불에 던져넣는 법을 선포하죠. 우리가 역사에 보면 뭐 로마의 제우스 신상이라든가 일본의 그 신사,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신사라든가, 그 뭐 한국에도 뭐 당군 신전 뭐 이렇게 만들어 갖고 막 했었잖아요. 옛날에 그 뭐 이런 것들. 뭐 이집트의 뭐 피라미드 이런 거 많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막 절하. 지금 이집트 같은 경우 사실 거지 나라입니다. 솔직히 그 피라미드 그거 갖고 먹고 살아요. 스핑크스 이거 관광 그걸로. 제가 그 졸업 여행 때 갔는데요. 와, 새벽 한 2시? 어떻게 도착했는데 늦게 저기 하고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같이 이렇게 그 졸업 여행을 간
우리 동기들하고 뭐 거기에 뭐 장로님, 권사님 하고 같이 밖에 나가고 뭘 좀 먹으러 나갔어. 근데 밤 늦게까지 장사를 해요.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꼬치도 팔고 막. 근데요, 저희들이 왕복 한 6차선 돼요. 6차선 되는데 그냥 건너가도 막 차가 어떻게 막 새벽 2시라도 차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막. 그런데 애 하나가 우리 시험 안 애가 저 건너편에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차는 왔다 갔다 하는데, 야, 저 위험하다 이렇게 할 정도로, 위험하다 싶을 정도로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쟤 왜 뛰어오지? 근데 막 뛰어와갖고 이러고 있다가 우리한테 우리 딱 보면서 탁 내놔요. 뭘까요? 총 아니? 그 시험하는 꽃이 장미꽃 탁 내놓으면서 $1, $1 달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너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저 앞에 엄마 아빠 가게 저기 그 과일 장사를 해요. 그걸 가봤어요. 물어봤어요. 너 학교 다니냐 했더니 학교 다닌대요. 2학년이래. 근데 이제 못 먹고 하니까 시호보다 더 작아, 애가. 그래갖고 우리는 저희들 생각에는 그냥 뭐 유치부에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2학년이래. 사실 잘 못 먹으니까 애가 안 큰 거예요. 잠도 잘 못 잘 거 아니에요. 새벽 2시에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갖고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그 과일 저기 하는 우리가 $1 그냥 줬어. 애 몇 명이 해갖고 몇 달러를 줬다니까 그냥. 얘가요 입이 이만큼 벌어져. 꽃 안 가져가네. 너 또 팔아. 근데 자야 안 되겠냐? 너 내일 학교 가야 안 되겠냐?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사탄은 이렇게 악랄하게 뭐 제우스 신전을 만들어 갖고 신사를 만들어 갖고 아니면은 뭐 당군 신전을 만들어 갖고 이스라엘 이집트에 보면 피라미드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속여요. 사탄이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당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언약의 사람 세 친구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언약의 사람 세 친구. 우상 숭배를 거부하죠. 그때 불신자가 시기합니다. 몇 절이에요? 3장 8절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 숭배를 거부하자 갈대아 사람들이 고소합니다. 네, 시기하잖아요. 보세요. 사실 늘 세 사람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늘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빌미를 찾다가 올무를 탁 낚아챈 거예요. 세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이런 상황에서 낙심하고 갈등하고 방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친구 누굽니까? 언약의 사람이잖아요. 세상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상이 부패로 타락으로 몰고 가 결국은 유다가 망해갖고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우리가 다시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이들은요 위기가 아니고 뭐예요? 기회로 삼았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됐죠. 자, 이니까 얼마나 막 요렇게 얘기하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대놀랍니다. 얼마나 막 화가 나는지 막 대노, 화가 막 끝까지 막 머리 끝까지 난 거죠. 쉽게 말해서. 아니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 앞에 네가 절 한 번 하면 되는데 그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못하냐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자기가 숭배하는 신이잖아요. 교만이 크게 달합니다. 교만이. 응? 이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보고 너희를 건져낼 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보세요. 이때 바른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누가요? 세 사람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위기 때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바로 믿음의 사람이죠. 죽으면 죽으리다. 그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왕이 만든 그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이들은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고백된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믿음, 그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자, 그 가운데 이제 풀무불 가운데 보세요. 풀무불. 새 친구. 풀무불 가운데. 이 이제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얼마나 제기하냐. 보세요. 철저히 죽이려고 그래. 철저히. 보통 때보다 7배. 우리 저기 그 쇠를 녹이는 용광로 있잖아요. 그 안에 온도가 한 2500도 된답니다. 2500도. 그러면요, 그 쇠를 녹이는 온도는 한 1500도 된대요. 1500도가 되면 쇠물로 된대요. 쇠물로. 그런데 한 2500도 되면요, 그 안에 온도가 2500도니까 이 쇠를 쇠물로 녹이는 게 1500도인데 평소보다 1500도에 7배면은 얼마입니까? 1500도인가요? 하여튼 10,000도가 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들어가면은 이거는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흔적도 없어져 버려요. 흔적도. 죄도 남지 않아요. 그냥 그 정도라. 그 성경이 그랬잖아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던져넣는 용사라고 그랬어요. 용사.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니까. 용사가 그 타서 죽었다고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보세요. 그러면서 네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여기에 네 사람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불 가운데 네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몸도 해하지 않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않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않아요. 겉옷도 불탄 냄새도 없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풀무불 속에 있으나 풀무불 밖에 있으나 똑같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천사를 통해 갖고 이제 하나님 그렇게 하셨죠. 보세요. 사탄은 지금도 어떻게 하든 간에 언약 가진 사람들 실패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힘 빠지게 만들게 해요.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언약 잡고 있으면, 분명한 믿음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그게 기회가 돼요. 기회가. 그리고 왕의 고백입니다. 이제 왕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를 본 왕이 구원자이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불신자가 여호와를 찬양해요. 불신자. 이 왕은요, 불신자예요. 불신자 정도입니까? 아주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보디발이 요셉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잖아요. 바로 왕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가 본 일이 없다. 우리는요, 증거 앞에서는 말할 게 없어요. 우리는 증거를 갖고 있는 증인입니다. 응? 불신자가 우리를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일이 되는 거예요. 맞지요? 제가 사실 이 복음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제가 운동을 하잖아요. 이제 오력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정말 복음 전도 선교 때문에 운동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늘 그런 얘기해요. 이제 수준이, 우리 있는 데는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혹시 누가 들으면 좀 곤란하겠는데. 왜냐하면은 충주에서는 제일 좀 괜찮은 그룹이, 제가 가서 쳐보니까 애플이라고 하는 그룹이에요. 그거가 제일 나아요. 제가 한 3번 쳤는데 이제 허리 디스크 때문에 지금 가서 못해요. 그 사람들하고 칠 때는 진짜 막 빡빡하게 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이런 얘기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목사님처럼 쳤으면 좋겠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처음부터 기초가 안 돼 있는데, 처음에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30년, 40년, 50년 넘게 친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나이가 91.
87되는 아버지하고 나이 같은 그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잘해요. 잘 쳐요. 잘 쳐. 뭐 근데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이제 빠르지 못한데 여하튼 잘 쳐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목사님처럼 참 복음에 대해 저기 하고 복음을 전하고 목사님과 내가 하나님 알고 싶다. 목사님 보면서 김 목사 당신 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알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참 감사해요. 되겠죠 이제. 자 보세요. 복음만 사람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왕이 고백하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 조서에 그죠? 느부갓네살 조서입니다. 전도 선교의 문이잖아요. 느부갓네살 조서를 내립니다. 이게 불신자 우상 숭배자의 고백이죠.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알게 하시고 즐겨하노라. 다니엘서 4장 2절, 다니엘서 4장 2절에 보면 보세요. 전도 선교의 문이 그냥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애쓸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입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 전도 선교의 문을 열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뭡니까? 이후에도 왕은 꿈을 또 꾸죠. 크도다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나라는 영원한 나라, 통치는 대대에 이르노라. 네, 보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왕의 미래를 말합니다. 이 이후에도 왕은 또 꿈을 꿉니다. 다니엘을 통해 버림받게 될 자신의 미래를 알게 되죠. 전달받습니다. 참. 그래서 다니엘서 4장 33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금신상을 세우고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은 결국 멸망을 받죠. 어떻게 되냐? 4장 33절에 들 짐승처럼 살다가 죽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처럼 풀을 먹으며. 아니 사람이 소처럼 풀을 먹네. 이게 뭐 정상입니까? 일단 미쳐버렸죠. 정신이 돌아버린 거예요.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뭐 새벽이나 밤이나 뭐 24시간 뛰어다니다 그 말이에요.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 얼마나 독수리 털이 깁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돌봐줄 사람도 없고 본인도 못 돌보고 돌봐줄 사람도 없다 그 말이잖아요. 손톱은 새 발톱이 됐다고 그랬어요. 손톱은 새 발톱. 새 발톱 아시죠? 길쭉하잖아요. 인간이 아니지 이제 쉽게 말해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느부갓네살 우상 숭배하면 그렇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임금이죠. 왕은 정신 이상으로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왕이 선 게 바로 벨사살인데, 자 우리 렘넌트가 가는 길엔 정말 복음 갖고 있는 렘넌트들이 복음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는 데는요 복음 갖고 있는 당당하게 가야 돼요. 담대하게 가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왜? 사람 살려야 되니까. 가지고 세상을 보고 정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언약의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 그냥 간단하게 이런 렘넌트 한 명이 학교에 있다. 그 학교를 흑암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고 생명운동의 제자가 세워집니다. 기도의 사람.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후대를 향한 기도예요. 후대를 향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기도의 사람, 그런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 다 살아납니다. 사실 지금 주일학교가 거의 막 문을 닫고 주일학교 안 하는 데 많거든요. 있는데도 안 해요. 아니, 그 주일학교 학생이 있는데 왜 안 하지? 근데 이런 사실 의문 좀 많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결국 그 미래는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데가 많거든요. 그 반면에 또 반대로 생각했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든 둘이든 10명이든 정말 그 아이들이 바로 세워지면요, 그 교회 미래에 있는 겁니다. 자, 위기 때 복음 가진 한 사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렘넌트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가 다 죽게 됐을 때, 그죠? 바벨론 모든 지혜자면요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바벨론, 뭐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 이 옆에 이집트, 뭐 아수르, 메대, 전부 다, 메대는 아니다. 메대는 나중에 이제 저기 메대 봐서 같이 저기 연합군 해갖고 주위에 많은 나라들의 지혜자들을 다 죽인다. 이 말은 뭡니까?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요 이걸 보면서 그 중국을 7개 나라를 통일했던 왕이 있죠. 진시황. 이 진시황이요, 나라를 통일하고 나서 그걸 지키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순시를 합니다. 순방을 막 하다가 어느 지역에 어느 나라에 이렇게 가보니까 이 똑똑한 사람들이 자꾸만 말썽을 일으키네. 뭐 이제 학자들이. 그러니까 저 똑똑한 저 인간들을 다 어떻게 하든 어떻게 뭐 그걸 눌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하다가 농서, 그 다음에 이제 의료에 필요한 의서, 뭐 하여튼 문헌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하여튼 뭐 이런 그 빼고는 기술 서적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태워버립니다. 분서라고 그러죠. 분석을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구덩이를요, 축구장만한 구덩이를 파갖고 사람들을 생매장해요. 그 역사에는 460명이라고 그랬어요. 460명, 숫자가 별로 아닌 것 같지만 460명, 엄청 많은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460명이 그 구덩이를 파고 그 아래 다, 그게 분석행위예요. 참, 진짜 흑암이 탁 덮치면요, 어느 날 진시황제도 50살이에요. 역사에 보면 50에 죽습니다. 막 영원히 살 것 같이 뭐 불로초도 구하고 오만 짓 다 하는데 안 돼요. 결국 밤마다가 악몽에 시달리다가 밤마다 막 귀신에게 시달리죠.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7개 나라를 통일했으니까. 처음으로 황제라고 하는 칭호를 지가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뭐 영적으로 많이 시달렸죠. 그러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자, 위기 때 복음 가진 한 사람. 세상 문화 다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우상 문화와 흑암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바꿀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뭡니까? 우상과 종교 사상 전통과의 싸움. 정말 해야 돼요. 우상과 사상과 전통, 종교 싸움이 있어요.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강요받을 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절대 주권을 믿고 나가는 언약의 사람, 그런 한 사람. 네. 그래서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한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